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기도의 방향과 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잘 살필 때 각자의 삶 속에서 가르치심의 그런 기도들이 나의 것으로 화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란 말을 쓸 때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자. 그래서 나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를 생각해라.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하늘은 관사가 있었죠. 그 하늘들 복수로 나와 있고 아니란 말이죠. 그 아버지의 하늘들은 부족함이 없었죠. 아버지 하늘들은 보좌를 말했죠. 그 지금 주님의 기도의 주인공은 우리였습니다. 빚진 자였습니다. 요거 7장 41절 이하에서 알곡이 빚진 자, 기름이 빚진 자. 알곡이 신앙이 없다는 것이고 기름이 신앙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기름은 이제 마태 25장에 슬기로운 처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죠. 누가 10장의 기름하고는 달라요. 누가 10장에서는 강도 맞는 사람한테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부었다 나와 있는데 그때 기름하고 마태 25장 기름은 달라. 같은 단은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들에게 빚진 자의 사하에 주었다 그 말은 알곡이 빚진 자가 사했다 그 말 속에는 알곡이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그 말이고 또 우리의 빚을 사해달라 했을 때는 이제 여전히 기름의 빚이 남아있다. 알곡이 사함받았지만 알곡이 빚을 사함받았지만 아직 기름의 빚이 사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빚을 사해 주세요. 명령법으로. 하늘이라는 단어에는 매우 높다. 헬라어 단어 약간 다른 뜻이 있었지만 히브리 단어로 당당하다, 거만하다. 그러면 우리의 빚진 자의 하늘은 빚져 있는 게 하늘이죠. 빚져 있는 것 자체가 빚진 자의 하늘이죠. 계시록 21장 1절. 새 하늘이 있고, 새 땅도 나오고, 앞에 첫 번째 하늘이 나오고. 여기도 내가 가져야 될 하늘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하늘이 셋째 하늘이었죠. 나중에 좀 더 나올 텐데 또 다른 내용의 하늘이 또 빚진 자와 관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면 큰일 난다. 공간의 개념이 아닌 어떤 신앙의 어떤 상태적인 것과 관계에서 하늘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구약 말씀에도 철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노수를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 성경의 말은 하늘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이 뭘까 이제? 이것도 내가 가져야 될 하늘이죠. 사실은 셋째 하늘을 가지기 전에 첫 번째 하늘이 먼저죠. 그 첫 번째 하늘이 뭘까? 누가복음 15장 22. 거기가 첫 번째 하늘입니다. 첫 번째 하늘이란 말은 첫 번째 것에 대한 당당함 그 말이죠. 첫 번째 것이 높아져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새 하늘은
새 것으로 당당해져 있다. 새 것으로 높아져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나옵니다. 누가 15장 22절. 제일 좋다고 번역했죠. 같은 단어죠. 제일 좋다 첫 번째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럼 첫째 하늘은 뭐가 첫째 하늘이에요? 옷입니다. 옷이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이에요. 옷이죠, 옷. 꼭 그러면 이게 스톨로스죠. 흰옷 할 때도 이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마티온의 단어가 있어. 히마티온은 겉옷을 말하고, 이런 약간 같은 옷으로 번역했지만 약간 달라. 단어 자체의 뜻이. 동사가 사로 3장입니다. 들었던 구절이에요. 첫 번째 하늘이 뭐냐? 사로 3장 보세요. 저 옷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거기 나와. (6절) 규모 없는 데서 떠나다. 그게 옷입니다. 떠나다. 사로 3장 6절에. 떠나다가 스톨로스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옷은 규모 없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규모 없는 데서 떠난 것이 첫 번째 옷이에요. 규모 없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옷이에요. 이 옷도 입어야 되겠지, 당연히. 이 옷도 입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떠났다 할지라도 아직 새 것이 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첫 번째 하늘이라고 첫 번째 땅은 이제 없어져야 되고, 새 하늘이 와야 돼. 새롭다. 카이노스 이렇게 있잖아. 새롭다 그러면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어요. 여기는 카이노스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가 보세요. 로마서 7장. 새 하늘이 뭐냐? 로마서 7장. (6절) 보세요. 그 명사예요, 명사. 새 하늘 할 때 새는 형용사고. 로마서 7장 6절에. 저 단어는 명사예요, 명사. 같아요. 새롭다. 새롭다 했잖아요? 새롭다의 반대가 있어요. 그 구절에. 새롭다의 반대가 뭐예요? 묵어 있다는 겁니다. 묵은 거 새롭다. 묵은 것의 반대가 새롭다. 새롭다의 반대가 묵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 하늘은 뭔가면은 새 하늘이 오려면 먼저 뭐가 와야 돼? 그렇지. 묵은 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묵은 거 새롭게 바뀌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묵은 것이 뭐예요? 묵은 것이 뭐예요? 그람마야. 정서. 묵은 것이 그람마야. 빚져 있는 거. 새생명교 이름은 잘 지었다 생각해요. 그때 몰라 지었는데 잘 지었어요. 생명의 새로움, 거기도 새롭습니다. 이렇게 새롭다 명사가 두 번 나왔다. 여기 7장 6절하고 6장 보세요. 6장 4절에 나와요. 새생명 번역했잖아. 6장 4절에 로마서. 정확한 번역은 생명의 새로움이지. 생명이 소유격이야. 정확한 번역, 생명의 새로운 번역이야. 생명의 새로움, 새 생명, 생명의 새로움은 뭐 하는 거나? 그 생명의 새로움은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이름을 잘 지었다요. 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너 어디 교회 다니냐? 나 새 생명 교회 다니냐? 생명의 새로움 교회 다닌다. 걸어가는 거. 생명이 뭐냐? 새롭다는 것이 뭐냐? 묵은 것이 먼저다. 묵은 것이 뭐냐? 그람마, 증서, 빚쟁이 증서. 그걸 바꾸셨다. 그 바꾸셨다 했을 때 빚져 있는 게 바꿔진 거잖아. 그 빚져 있는 거 바꿔지면 빚진 걸 탕감해야 되겠지.
탕감한 다음에 알곡과 기름을 주는 거지. 예, 그거 새로운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걸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알곡이 지나서 기름인 거예요. 기름이 목적지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 하늘도 필요하고, 높이가 얘가 더 높으니까 첫 번째가 없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 낙원이었고, 거기에서 네마가 나왔습니다. 네마를 듣는 곳이 셋째 하늘, 낙원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늘은 지금 여기서 말한 거죠.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빚진 자의 하늘은 빚져 있는 것이 하늘이니까 이게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어가겠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 이거 들어가려면 이거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또 보좌의 신앙이니까 이거 나 여기 들어가게 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 오늘 약간의 보충 설명을, 그 유명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설명을 또 보충 설명하고 오늘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마태 6장 다시 보세요. 6장 10절 말씀에 하늘 안과 거기는 단수형의 하늘 안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땅 위에 그랬죠. 굵은 것이 헬라어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작은 것이 헬라어보다 굵은 것이 헬라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가 6장 뒤에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자, 하늘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되어졌죠. 여기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다 단어가 기본적인 뜻이 되다예요. 되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다, 뭐 결혼하다 등 많은 뜻이 있어요. 기노만의 단어 찾아보시면 뜻이 많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되다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지. 되었다. 어디에? 하늘 안에. 하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된 것과 같이, 뭔가 같이, 아직 땅 위에서는, 그 땅 위에서는 아직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땅 위에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 우리가 어디에 있다 그 말이야? 여기에 있는 거지. 그 땅을 해석할 다 우리가 여기 그 땅이라 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런 뜻이 많아. 헬라어로의 개야, 개. 읽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개인데 이 개가 이제 에레츠를 히브리 에레츠 창세기 1장 1절 이제 나와 에레츠를 쓰기도 하고 아다마 쓰기도 해요. 히브리어로. 아다마, 에레츠, 히브리어로 크게 땅이 두 가지인데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 두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개야. 그러니까 지금 에레츠를 옮겼는지 아담으로 썼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아담하 그러면 여기 북다가 들어있었고 아담하고 대표적 북다 여기에 아담의 뜻도 같이 있어요. 아담 그러면 아담하야 같아. 다 북다야 북다. 얘는 이제 견고하다. 에레츠는 견고한 뜻이 있었죠. 그 땅 위에 작은 글씨로는 그가 빠져 있고 굵은 헬라어는 그 땅 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 위라는 그 표현 속에서는 지금 이 빚진 자의 마음 속에 그 땅 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빚진 자의 마음 속에 그 땅 위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자기는 이제 하늘 안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늘 안에 이미 하늘 안에 아버지 뜻이 되어진 곳이고 그 땅 위에는 아버지의 뜻이 아직 그 땅 위에 오지 않았어. 우리는 빚진 자는 그 땅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 안에서와 같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러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늘 안, 그 땅 위라는 저 표현이 같은 6장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구절을 참고하셔야 돼. 6장 19절은 그 땅 위고 6장 20절은 하늘 안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6장 19절 하늘 안은 6장 20절 하늘 안은 6장 20절 그럼 그 땅 위에 있다 하는 그 말은 뭐냐 여기 그 땅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좀이 있어
점을 썩게 한다고 했잖아요. 점이 하는 철저히 썩게. 철저히 썩다. 동록은 멸망하다였어요. 요한 말씀에 멸망하다.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 지금. 세 가지가 나와. 도적이 있잖아. 다, 그러니까 도적도 어디에 있어? 그 땅 위에 있는 거야. 도적도 그 땅 위에. 잘 들어봐. 다른 구에 참고하면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도적까지 온다고 했잖아. 도적가 온다고 했지. 어디로 올까? 그렇지.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도 오는 거야. 네? 우리 생각, 도적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랬을 때, 도적 그랬을 때, 지난번에 설명한 내용, 도적의 내용이 나왔었잖아. 다른 구절 볼게요. 에레미야 23장 보세요. 아마 28절일 거예요. 뭐가 도적이냐? 에레미야. 에레미야 23장에서 도적이 나옵니다. (23장) 30절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28이 아니고 30절. 선지자들이죠. 선지자의 도둑질합니다. 뭘 도둑질해요? 말씀들입니다. 말씀들을 도둑질해요. 선지자들인데. 그러니까 저 말씀들이 앞에 나와. 말씀들이 23절 28절이에요. 성실하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도둑질해. 도둑질한다는 것은 말씀을 도둑질한 것 도둑질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도둑질하다. 진리의 말씀을 도둑질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우리가 알는 도둑질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 3장 30절. 진리의 말씀들을 도둑질하다. 진리의 말씀. 욥기서 30장 5절. 땅 위에 도둑이 있다. 욥기서 30장 5절. 소리 지르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소리 지른다 나오죠. 그 도둑이 나오죠. 소리 지르다가 누아입니다. 누아의 신앙을 도둑질한 것. 누아. 많이 들어보셨죠? 누아의 신앙. 누아를 도둑질합니다. 아직 누아가 없는데 자기가 누아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 누아의 신앙 도둑질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문에 도둑질한 문. 우리야 문할 때 거기 나왔었죠. 강도가 나오고 강도하고 나오고 도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도적은 문에 해당되고 우리에 해당되고 도적은 우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강도는 문에 해당이 되고 절도가 도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도적이 나옵니다. 또 도적이 오는 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러면 나오죠. 도적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적하고 이제 주님하고 비교해서 말하죠. 양으로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거.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것은 두 가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도적질하는 거. 그것도 도적이다.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개념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개념이 뛰어넘고 있다. 어쨌든 도둑질한다 그 모든 것들이 종과 동로 이게 다 지금 땅 위에 있는 거다. 땅 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땅 위하고 하늘 안을 비교했잖아. 그러면 여기 다 없다고 했잖아. 이제. 철저히 썩는 것이 없어. 멸망도 없어. 도적이 없어. 그게 하늘 안에 있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늘 안에 신앙 끄트머리지. 완성된 신앙이죠. 완성된 신앙. 그래서 이제 하늘 안이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 6장 19, 20절 말씀이 하늘 안과 그 땅 위와 관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구절 말씀에서 그 땅 위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 땅 위라는 표현이 나오면 1차적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 다른 구절 보면 그 땅 위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구절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땅이란 말을 했을 때. 마태복음 9장을 봐야 돼. 그 땅 위. 마태 9장 6절을 보세요. 마태 6장 19절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세요. 거기도 그 땅 위죠. 우리 번역은 세상이라고 했잖아. 그 땅 위야. 자, 마태복음 9장 6절 중요해. 그 땅 위가 뭐냐? 왜 그 땅 위에 아버지의 뜻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라 했느냐? 아직 빚진 자는 그 땅 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럼 그 땅 위가 뭐냐? 점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적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을 참고하니까 그 땅 위와 관련한 신앙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온다. 그래서 그 땅 위라고 했을 때 이 그 땅 위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그 땅 위를 가졌어요. 중풍병자가. 마태복음 9장 거기 2절 말씀에 중풍병자잖아요.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는 중풍병 걸리기 전에 그는 소자였죠.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자녀. 하나님의 자녀랄 때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중풍병 걸렸다 했죠. 중풍병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 푸는 것을 반대하다. 묶여져 있는 걸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중풍병자예요. 물론 문자 그대로 중풍병자이면서 동시에 상징적 의미로서 중풍병자를 생각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이 지금 땅 위를 가진 사람이다 해가지고 땅 위와 관련한 신앙 사건에서 세 가지를 말하죠. 죄들을 사하다. 그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세 번째가 걸어가라. 이게 땅 위와 관련돼요.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점은 이것과 관계돼. 점은. 동록은 이것과도 연관돼. 도적은 또 이것과도 연관돼. 그렇게 설명이 틀리지 않아. 그래서 땅 위라고 했을 때 죄들을 사하는 것이 먼저고 일어나는 거 걸어가.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나왔죠. 믿음의 기도하였을 때 죄들을 사하다, 일어나다, 그 다음에 구원이야말 나왔죠. 구원이 걸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한 거 말씀에. 그래서 땅들 위라는 말 속에는 이런 세 가지 내용과 관련돼서 말한다. 정과 동록과 도적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땅들 위에서 주님께서 땅들 위에 있는 사람을 정리해 주는 게 죄들을 사해 주고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간다 하는 말 속에는 밟다가 또 있다.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걸어가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운동 삼아서 걷잖아요. 걸어가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밟아요. 밟은데 페리 더하기 밟다요. 주위를 밟다요. 주변을 밟아. 둘러싸여 있는 걸 밟아. 밟는다고 했을 때 뭘 밟는가 하면은 진노와 분노야. 진노와 분노를 밟는 거야. 걸어가라 하는 그 의미를
단어, 헬라어 단어 속에 이 구절이 있으면 꼭 기억하셔야 돼. 걸어가는 것이 뭐냐? 밟는 거냐? 무엇을 밟으란 말이냐? 그 말이잖아. 계시록 19장 15절 보세요. 그 구절 중요해. 그 구절이 밟는다, 걸어가라고 했을 때 걸어가는 내용을 설명한 중요한 구절이야. 걸어가는 내용을 설명한 중요한 구절. 거기에서 파테오, 밟았다가 나오죠. 파테오, 밟았다 나오죠. 그 밟으신 분이 이제 앞에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 따지면은 밟으셨는데 뭘 밟으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진노가 나오죠. 오르게, 진노. 맹렬한 단어가 다른데 분노야. 쉬모스. 지게포 했다고 했잖아요. 카이가 지게표야, 따지면은. 그러니까, 진노와 분노를 밟는 거지. 밟는다고 했을 때. 진노와 분노. 진노의 신앙과 분노의 신앙을 밟는다. 진노는 기름이 없는 것도 진노가 해당이 되고, 분노는 알곡이 없는 것을 분노라. 그렇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요. 밟다, 걸어가라 그러면 밟는 거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밟는 것이. 그 말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진노와 분노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진노하지 않을까 분노하지 않을까 하는 걸 밟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땅 위, 그 땅 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 7장을 보세요. 아버지 뜻과 관계에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마태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니다겠죠. 마태 7장 21절. 그 우가 아니다잖아. 헬라로 우야. 절대적인 부정이라고 했죠. 헬라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 절대적이야. 절대적으로 아니다. 절대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 뭐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는 거지. 그 1차적으로 어디 생각해야 돼? 마태 25장에서. 햇불 가진 여자예요.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가 주여 주여 했잖아. 그것도 떠올려야 돼, 항상. 주여 주여 간 사람 미련한 처녀야. 미련한 처녀의 신앙은 천국에 못 들어가. 햇불로는. 먼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주여 주여는 그냥 이 사람, 주여 주여 가는 사람이 신앙이 전혀 없는 거 아니다. 마태 25장 거기 11절 말씀에 주여 주여 2번 나와. 똑같이.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아직 아버지 뜻이 만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 뜻이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 여기 하늘 안에 못 들어간 거지. 아버지 뜻이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은 뭐야? 아직도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있어? 땅 위에 있는 거지. 그런 개념이라 지금. 주여 주여를 일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마다 하는 단어 나오잖아. 자마다. 파스잖아. 저 단어가 중요해. 파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파스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5장 22절 나와. 5장 22절. 마태오 5장, 6장, 7장 같은 거기 범위 안에서 봐야 되니까 이미 마태 5장 22절 말씀에 자마다 하는 저 단어가 나와. 사용했어.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면서 마태 5장 22절로 보면은 형제를 향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죠.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이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그 형제가 있어. 그 형제에게 노하다 이 단어가 아까 아침에 진노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진노라는 단어의 동사. 노하다가 진노라는 단어의 동사.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진노라는 단어의 동사야. 근데 그 형제가 누구냐는 거지 이제. 그 형제는
진노의 신앙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진노의 신앙을 정리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진노하잖아. 팥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노하잖아. 왜 그랬을까 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그 형제를 향해서 진노를 했다고 했을 때 진노하고 이 팥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가야 돼. 진노와 분노를 알아야 돼. 분노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분노가 없어진 사람인데 아직 진노 해결 안 됐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진노와 분노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 진노와 분노가 어떻게 또 뭐가 관계해서 내 잔할 때 잔이 진노와 분노였어요. 응? 잔 했을 때 잔과 관계해서 진노는 축복과 관계되고 진노가 정리해 축복과 관계되고 분노가 정리된 것은 감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 중요해. 겟세마네가 이런 뜻이야. 겟세마네가 진노와 분노를 없애는 것이 겟세마네. 예? 겟세마네가 뭐냐? 진노와 분노를 없애는 것이 겟세마네. 잔이 뭐냐? 진노와 분노가 잔이야. 굉장히 그 진노와 분노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합쳐가지고 불이라고 그래. 로마서 2장 8절에. 불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노와 분노를 합쳐서 불이라고 그래. 로마서 2장 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팥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나는 지금 분노의 신앙이 정리된 사람인데 그 형제가 형제한테 화냈다 그러면 그 형제가 있네.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한 거지. 야, 너 자기가 지금 팥에 해당되는 사람 나는 분노가 없어졌어. 이제 분노가 없어진 걸로 인해서 나는 좀 굉장히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있고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분노가 없었다 해도 아직 진노가 남았는데 이렇게 말한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화낸 거야. 왜 분노가 없었으면 다 된 건데 왜 또 또 진노를 없애야 되냐 하고 따지는 거지 지금.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파스가. 이해되시는가?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은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주요전다 개념 자체가 오늘 이미 말씀하신 거 저거 사용했어. 파스가 나왔었잖아. 그 아베트를 만들지 않았다겠죠, 이제. 그리고 7장 22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나와 7장 22절에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 많은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이 7장 21절 파스 안에 들어있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많은 사람은 7장 22절에 많은 사람은 7장 21절에 파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은 다시 7장 13절 많은 사람. 7장 13절 많은 사람 어디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죠. 거기 갑니다. 많은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5절 많은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많은 사람이 속해요. 자, 파스도 많은 사람 속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 속하고 거짓 선지자도 많은 사람 속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이냐?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는 어떤 무슨 옷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 이 말이 중요해.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막 이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 아니야.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인데 어떤 믿는 사람?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이야. 양의 옷도 하나가 아니지. 복수잖아. 양의 옷을 입어서 문제가 있어. 근데 양의 옷을 입어서 뭐가 문제라? 속의 것이 문제야. 속이란 말의 반대가 겉의 것이야. 겉의 신앙이 있다 그 말이지. 겉의 신앙이 있는데 속의 것이 문제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이것은 오늘날 목사가 될 수가 있고 뭐 선교사 있고 다 될 수가 있어. 따로 미단이 아니야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옷이라고 했잖아. 옷이라는 단어 나왔죠. 이미 앞에서 사용해서 옷이라는 단어가 6장 25절 봐봐. 무슨 거짓 선지자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 옷을 입은 신앙이 나와. 6장 25절에 옷이 나오잖아. 엔디마 옷 나왔죠. 6장 25절에 옷, 엔디마 단어가 옷이라는 단어예요. 엔디마 옷이라겠죠. 3장 4절 봐봐. 요한이 입은 옷이 나와. 3장 4절에.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양의 옷은 겉의 것이니 겉의 것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럼 양의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 그 옷의 내용이 뭐냐?
그 단어가 이미 앞에 사용했다. 3장 4절에 말해서 사용했죠. 약대가 나오죠. 약대의 머리털이요. 옷은 뭘로 만들었어? 우린 약대가 반드시 필요하잖아. 약대가 왜 필요해? 바늘고 들어가려면, 천국이나 바늘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약대가 돼야 돼. 그런데 약대의 머리털로 만든 옷이잖아. 머리털은 뭐야? 손난이. 그렇지. 눈보다 흰 것이 머리털이잖아. 눈보다 흰 신앙을 입었다고 말이죠. 응? 눈보다 흰 신앙을 입었어. 그런데 눈보다 흰 신앙을 입었는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 6장 25절 말씀에서 보다 더를 쓴 거지. 보다 더. 다시 보세요. 6장 25절 말씀에. 지금 몸을 말하면서 옷을 이야기했잖아. 몸을 말하면서 옷을 이야기하고 목숨이 영혼이야. 영혼을 말하면서 음식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거기에 보다 더가 썼잖아. 풀레이온이. 보다 더 썼죠? 그러면은 약대 토롯은 보다 더가 아니야. 그 말이야. 약대 토롯은 보다 더의 신앙이 아니야. 그런데 보다 더의 신앙이 올려면 먼저 원급에 이런 옷이 있어야 돼, 당연히. 원급의 옷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다 더가 있어야 돼. 보다 더가 5장 20절 나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옷이 이 옷이야. 약대 토롯과 연관된 옷이고, 응? 이것을 지금 거짓 선지자가 입고 있는 옷이라. 그런데 그것만 입으면 안 돼. 마태복음 20절 말씀에 보다 더한 보다 더 풍성한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보다 더가 필요한데 아직 거짓 선지자 신앙은 보다 더가 없어. 그 사람이 주요지하고 있어. 보다 더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예언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한 거죠. 지금 아버지 뜻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뜻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하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직도 땅 위에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고 했잖아. 선지도 했다 그 말이 예언하다의 동사야. 예언을 했어. 예언하다가 뭐냐? 예언하다. 헬라어에서 앞에 더하기. 말하다. 그러니까 앞의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 앞의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 그럼 이제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 예언했을 때 이 단어가 밑바탕이 돼. 토대가 돼. 고전 14장 24절. 우리는 예언했습니다. 예언했다고 했을 때 당신의 입으로 예언했습니다 했을 때 무엇을 말했다 하는 건가? 고전 14장 24절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 14장 24절 나오죠. 다 예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앞에 걸 말한다. 앞에 것을 말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 무식하는 사람 들어와서 책망을 듣는다 그랬죠. 거기에서 예언을 했다. 앞에 걸 말한다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앞에 거 말한다. 그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무식한 사람한테 앞에 거 말한 거죠. 예언을 했단 말이. 그거 다시 보세요. 마태 14장, 고전 14장 24절 말씀에 모두 다 예언을 만약에 한다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그 다음에 무식한 자들이 예언한 결과죠. 누구를 향해서 예언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언하고 무식한 사람한테 예언한 거잖아. 그 사람한테 예언을 하면은 책망을 듣는다고 했잖아. 책망을 판단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태 7장 말씀에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언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필요한 앞에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무식한 사람한테 필요한 앞에 것을 말했다 그 말이잖아. 그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기에 피스토스가 있어. 마태 25장 21절에 나와. 잘했다. 신실하다. 그 단어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언했다 그 말은 잘했다는 말이었다 그 말이야. 그 말은 이 사람, 마태 7장 이 사람은 잘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작은 거, 유자 제일 낮은 것, 제일 낮은 유를 가진 사람이야. 많은 사람은 잘했다. 그러면서 봐. 또 그 다음에 무식한 사람이 나오잖아. 뭐가 무식한 거였어?
그란마였잖아. 무식하는 그란마야. 그란마가 없는 사람이야. 그란마가 없는 사람한테 앞에 거 이야기해서 그란마한테 설명해서. 그러니까 그란마를 아는 사람이 사람. 그란마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 보시면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잖아. 귀신을 쫓아낸 거 누가 13장 말씀에 오늘의 신앙이었어요. 귀신 쫓아내다가 오늘의 신앙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것도 요한복음 10장 20절로 생각하셔야 돼.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도 귀신과 관계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많은 사람이 귀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제 평가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미친 거죠.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게 미친 거라. 그러면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귀신 쫓아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미친 거, 미쳤다, 미치지 않았다. 미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 그 미친 것이 뭐냐? 사도행전 보세요. 미친 거. 26장 24절. 거기도 그란마 나오죠. 사도행전 26장 24절. 뭐가 미친 거냐? 학문입니다. 그란마. 빚져있는 증서. 빚져있는 증서를 가진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 그런데 그것을 쫓아냈다 그 말은 그란마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빚져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태 7장 22절 말씀, 많은 능력을 만들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을 만들었습니다. 행하다가 만들다. 우리가 많은 능력을 만들었습니다 했을 때 기름에 빚져 있는 것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단어입니다. 마태 7장 23절 말씀.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 사람 떠나가라 저 단어입니다. 떠나가라 저 단어가 많은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떠나가라. 다 했어요? 떠나가 중요합니다. 마태 7장 23절 말씀.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많은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파스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또 마태 25장 말씀에서 미련한 천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등등 그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 귀신 쫓아냈다. 많은 능력을 행했다. 만들었다 했을 때 떠나가라 저 단어가 이 사람의 신앙을 딱 요약한 말씀입니다. 저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와. 3번. 그런데 사도행전 보시면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마가 요한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어. 거기에.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주요 주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떠나가라 했을 떠나가라 저기 해당된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뭔가를 설명해 준 구절이 누가복음 9장 39절이에요.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아직 거룩한 영이 오기 전입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이게 3번 나와요,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3절 마가 요한 관계 설명하고 누가 9장 39절 더러운 영과 관계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아직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더러운 영이 나가지 않았다.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땅 위에 있는 사람이다. 땅 위에 있는 사람이다. 아직 하늘 안에 있지 않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개념인 것이고 마태복음 12장 보시면은 아버지의 뜻을 만든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 하늘에 계신 거기 또 이제 관사가 없는 복수가 나와 있는 하늘이 있죠. 하늘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뜻을 만든 사람. 하늘 안에 아버지의 뜻을 만든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의 자매고
예수의 모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버지 뜻과 관계에 저런 마태복음 저런 구절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다. 그 아버지의 뜻은 이미 하늘 안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땅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속한 빚진 자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죄들이 사해져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종과 동력과 도둑을 다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러합니다. 6장 11절 마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이에요. 이 오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이죠.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늘이잖아요.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이죠.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 가지고 있는 오늘이 뭘까? 빚진 자 가지고 있는 오늘이 뭘까? 오늘이란 내용이 어제 오늘 할 때 오늘이 있고 오늘 내일 3일 할 때 오늘이었어. 그런데 또 누가복음 19장 보시면은 오늘 내가 삭개오한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는 오늘이 있고 그 다음에 19장 9절인가 말씀이 오늘 구원이 왔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의 의미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빚진 자가 가지고 있는 오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오늘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 사용됐다. 6장 30절에 마태 6장 30절 빚진 자의 오늘은 오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들의 풀입니다. 들의 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들의 풀 마태 6장 30절 들이 또 밭으로 번역됩니다. 밭의 풀 그 밭의 풀이 6장 28절 말씀에 들의 백합화입니다. 들의 백합화. 백합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태 6장을 참고하면은 6장 그 25절을 중심해가지고 26절 이하 말씀에서 하늘의 새를 설명할 때는 영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늘의 새. 하늘의 새는 하늘의 새를 설명할 때 하늘의 새가 우리가 보는 하늘의 새가 아니에요. 영혼과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고 마태 6장 28절 말씀에서 들의 백합화는 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앞에 말씀에 목숨에 대한 영혼에 대해 영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몸이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랬을 때 그것을 설명하면서 예를 든 게 하늘의 새는 영혼과 관계, 영혼에서 먹고 마시는 관계에서 하늘의 새를 언급한 거고 몸과 관계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한 거야. 몸과 관계에서.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고서 오늘의 들의 풀이 들의 백합화야. 그리고 오늘의 신앙이 들의 백합화, 들의 풀이고 들의 백합화인데 그것은 내일에 가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져야 돼. 당연히. 순서가. 그래서 그런 말씀과 연관 지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했을 때 지금 빚진 자 지금 들의 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 들의 풀이 백합화인데 그게 옷이야 옷. 복잡한가? 나 집에 가서 쭉 읽어봐요. 어려워.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다시 들의 백합화, 들의 풀은 내용적으로 옷을 말해. 6장 25절 말씀에 엔뒤마 옷. 아까 뭐였어? 의복이. 낙타의 머리털이야. 낙타의 머리털이 지금 머리털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이지. 여기 들의 풀에 해당하는 사람. 들의 백합화를 가진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내일 아궁이에 던진다 그 말은 내일 아궁이에 가야 돼. 왜냐하면 왜 내일 아궁이에 가야 될까?
보다 더야. 보다 더를 얻기 위해서 가야 돼. 보다 더. 그런데 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목숨이야. 영혼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했잖아요. 무엇이란 단어 나왔지. 이게 보다 더 풍성하다, 내용이. 마태오 5장 47절의 말씀에 무엇이란 내용이 보다 더 풍성하다. 보다 더 풍성한 것을 먹는 거, 보다 더 풍성한 걸 입는 거, 영혼에 대해서 말했잖아. 그냥 몸에 대해서는 그 입는데, 이게 먹고 입는데, 마신다, 입는 거 아니, 마시다. 먹고 마시는데 양식이 나왔죠. 양식을 설명하죠. 이 양식도 영혼에 대한 양식이잖아. 양식. 그 양식의 동사가 기르다야. 양식의 동사가 기르다. 거기 6장 26절에 기르다가 동사야, 동사. 기르시나니 그 동사야. 양식. 그러니까 몸은 의복과의 관계 말했잖아. 제 말의 의미는 영혼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 건가, 영혼이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음에 또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한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건데, 왜 또 몸을 가지고 와가지고 몸을 의복과 관계에서도 말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저 보다 더라는 풀레이온이 5장 20절 썼잖아. 그러니까 5장 20절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6장 거기 25절 말씀 딱 적용을 시켜야 돼. 그랬을 때 영혼에 대해서 말한 것이 서기관에 대해서요. 몸에 대해서 말한 것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 5장 10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야기했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말하고 천국에는 보다 더 의가 있어야 들어간다 했잖아. 보다 더 의가 있어야 돼. 그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가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 왼쪽의 의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왼쪽의 의가 있어야 돼. 그게 단에 자체도 있죠. 행동으로서 옳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요? 그렇지. 인격으로서 옳다가 또 필요해. 그게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른쪽만 왼쪽만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6장 25절 와가지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했을 때 그것은 서기관한테 한 말이고 그 말이지. 바리새인한테는 몸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그럼 둘 다 영혼과 몸을 이야기했을 때 둘 다 보다 더를 언급한 거다. 보다 더가 와야만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다 더가 오려면은 해가지고 하늘의 새는 영혼과 관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들의 백합하고 들의 풀은 몸과 관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결국, 빚진 자의 오늘은 들의 풀을 가진 사람이다. 또 한 구절 보시면은, 16장 3절. 들의 풀이 이제 옷이었고, 그 옷은 보다 더가 아닌 옷이었습니다. 보다 더가 오기 전에 옷이었어요. 낙타의 머리털이었어요. 그 오늘의 신앙은 마태 6장에 나와 있는 들의 풀이라는 오늘의 신앙은, 들의 백합화는 오늘의 신앙은, 보다 더가 없는 의복의 신앙은, 오늘을 가지고 있는 빚진 자의 오늘의 신앙은, 마태 16장 3절 말씀. 아침이 새벽이야. 아침이 나오고서 오늘이 나오죠. 그 오늘은 뭐가 돼? 날이 굳어. 날이 굳겠다 했잖아. 그 오늘의 신앙은 날이 굳은 거야. 오늘의 신앙. 날이 굳다. 다시. 왜
빚진 자에게 해당돼 빚진 자가 오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용한 양식 떡이야. 일용한 떡을 주시오! 라고 기도하라 했을까? 하는 거야.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는 거야. 그 추제가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오늘의 신앙으로는 이 말씀에 날이 뭐 한다? 날이 굳다. 우리 번역도 한다. 날이 굳다.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 보시면 16장 날이 굳은 것이 새벽과 함께는 오늘이고 16장 예전 말씀은 저녁이 나오잖아. 여기 말씀에서 저녁의 신앙이 더 낮아. 저녁의 신앙이 더 낮고 새벽 오늘의 신앙이 더 높아. 왜냐하면 16장 예전 말씀에서 하늘이 나오죠. 그 하늘이잖아. 마태 16장 예전 말씀에 그 하늘이잖아. 왜냐하면 그 하늘을 뭘 하겠어요? 그 날이 붓다겠잖아. 붉으면 날이 좋다겠죠. 붉으면 날이 좋다.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도 공간의 개념이 하늘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날이 붉으면은 날이 붓다 했을 때 붉은 것이 붓다 하는 단어가 스가랴 6장 말씀 홍마와 관계돼. 홍마와 관계되는데 여기 말씀에서 날이 좋다 했잖아. 날이 좋다 했죠?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야. 저기 헬라어로. 한 번 여기만 나와. 그런데 저기에 날이 좋다 저기에 유가 들어있어. 마태 25장 21절에. 제일 낮은 차원의 유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제일 낮은 차원의 유 잘했다. 작은 일 충성한 종과 잘했다 했을 때 아가소스 거기에 해당된 신앙을 말해. 거기에 해당된 신앙이 그 하늘이라. 그게 저녁이야, 저녁. 그런데 16장 3절 말씀에서는 저녁 다음에 오늘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신앙은 날이 굳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왜냐하면 설명했지. 왜냐하면 가르가 나오잖아. 왜냐하면 북다가 나오잖아. 북다가 앞에도 나왔지. 심지어 이제 나왔잖아. 그런데 하나가 더 첨가됐어. 뭐가 첨가됐어? 흐렸다고 했잖아. 그 하늘이 흐려. 그랬죠? 그 하늘이 흐린 것 때문에 오늘의 신앙에 와도 날이 굳어. 그 말이에요. 그 하늘의 신앙, 여기도 보세요. 하늘은 뭐라겠어? 흐리다 했잖아요. 하늘이 뭐라고? 그 하늘. 중요한 단어예요. 흐리다. 흐리다가 북다라는 단어, 북다의 신앙 다음에가 흐리다야. 이 말씀에 북다 신앙의 다음의 것이 흐리다라. 흐리다. 마가 10장 22절. 딱 두 번 나와. 흐린 것이 뭐냐? 슬픈 기색을 띠다. 같은 단어. 찾아보세요. 흐리다. 다르게 번역하면 얼굴을 찌푸리다. 못마땅한 얼굴을 하다 했는데 저쪽 마가 10장 22절 말씀에는 슬픈 기색을 띠다. 누가? 마가 10장 22절 말씀. 청년의 신앙이죠.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슬픈 기색을 띄었죠. 이 하늘입니다. 마태 16장 3절 말씀에 흐리다를 마가 10장 22절 관계 생각해서 했을 때 그 하늘, 단수형의 그 하늘은 흐리다. 아직도 이 하늘은 새 하늘이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에서 천기 했잖아. 하늘의 얼굴이야. 거기 마태 16장 3절 말씀에 하늘의 얼굴, 천기가 하늘의 얼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면은 빚진 자에게 있어서 빚진 자가 오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오늘이냐? 들의 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건 들의 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태 16장에 가보니까 들의 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잘했다는 했지만은 흐려 있다. 흐려 있는 것 때문에 굳은 거야, 지금. 굳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왔잖아. 흐린 것 때문에 굳어 있어. 그러니까 순서가
붉은 것이 먼저고 붉은 신앙이 왔다 할지라도 흐려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날이 굳다게 했을 때 날이 굵은 것이 뭐냐? 사도행전 27장 20절. 그게 날이 굳다의 신앙의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할 때 여러가 보다 더 많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보다 더 많은 날입니다. 그리고 날이 굳다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풍랑 번역했어요. 풍랑. 저게 날이 굳다예요. 풍랑. 풍랑. 날이 굳다. 풍랑. 자, 날이 굳다. 풍랑이 있다. 풍랑은 뭐냐? 적지 않다겠죠. 우리 번역 큰 풍랑 했잖아. 근데 적지 않다. 오늘은 적지 않은 풍랑이 날이 굳은 거 적지 않다라는 단어. 적지 않다. 그러면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날이 굳은 것. 내가 구원받는 소망이 없구나. 이게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시면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다 지금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거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하늘 안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 위에 있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구원의 소망이요. 그게 날이 굳은 거. 그게 흐려지는 거. 흐려지다. 슬픈 기색을 띠다. 그러니까 복음성가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 복음성 작사는 오늘이 우리가 알고 오늘인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배경된 그 마가 10장을 좀 설명을 마칠게요. 빚진 자, 그람마에 대한 설명,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이걸 안 하고 다른 거 한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빚진 자를 설명할 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빚진 자 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로마서 8장 말씀의 배경이 마가 10장이니까. 마가 10장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앙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 10장을 다시 보시면은, 마가 10장에, 마가 14장 36절이에요, 10장이 아니고 14장. 마가 14장 36절, 아버지. 그 잔이 분노와 진노의 잔이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분노와 진노의 잔. 거기 말씀에, 마가 14장 35절 말씀 보세요. 거기도 그 땅 위죠. 마가 14장 35절에. 그 땅 위에서 기도하죠. 그 땅 위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한 거예요. 마가 14장 35절. 그 땅 위에서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을 때 그것은 낙타가 되어 반놓고 들어가야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다. 낙타가 되게 하셔서 반놓고 들어가게 하셔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다 모든 가능하다의 신앙적 의미였다. 마가 10장 27절 말씀에. 잔에 대한 것은 계시록 14장 10절, 계시록 16장 19절 참고할 필요가 있고, 신앙적 의미에서 잔은 감사의 잔이 있고 축복의 잔이 있었죠. 마태이 16장 27절, 고전 10장 16절. 그러면서 이게 겟세마에 나온 말이잖아요. 이 세마네가 기름이에요.
겟이 틀이에요, 기름. 포도주 틀. 이게 또 합성어였죠. 기름자는 틀이라는 단어죠. 겟세만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땅 위라고 했잖아. 아, 그 땅이 나왔죠. 그 땅 위는 어디라? 지금. 겟세마네겠지. 그 땅 위는. 겟세마네 관계되지. 겟세마네라고 했을 때, 세마네가 기름이라고 했어요. 겟이 즙틀이야, 즙틀. 기름. 그래서 기름이라고 했을 때 기름이 크게 두 가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마태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릇 안에 기름, 그 하나 있고,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기름과 포도주 할 때, 그때 이제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누가 10장 34절에, 마태 25장 3절 4절하고, 마태 25장 3절 4절은 히브리 1장 9절이야. 히브리 1장 9절이 희락의 기름. 기름의 내용이 희락의 기름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두 가지다. 기름이 두 가지면, 두 가지다 그 말 속에는 왜 두 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잔이 뭐였어요? 분노와 진노의 잔이었잖아. 분노와 진노가 두 가지다. 겟세마네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니까 지금. 그래서 기름틀이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기름틀 거기 단을 따라가 보면은 거기에 분노와 진노가 나와.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없애는 내용의 기도야. 없애는 내용의 기도. 그래, 겟세마네와 관계된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제거하시기 위한 기도구나. 그렇게 접근해서 겟세마네를 부르면은, 겟세마네와 관계된 그 복음성가 부를 때 알고서 부른 거다고 모르고서 막연히 부른 거다고 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즙틀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기도할 때 들어봤죠. 시편인가 말씀 여러 번 나오죠. 거기에 이제 가트라는 단어인데, 이 가트가 이제 헬라로 옮기면은 이 단어가 계시록 19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거기에는 겟세마네 할 때 겟은 즙틀이라고 했잖아. 즙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포도틀이라고 해. 그 겟세마네는 즙틀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즙틀에서 기름이 나오게 하는 곳이 겟세마네라. 그러니까 주님의 고통당하신 겟세마네는 나의 즙틀을 가지고 와서 그 즙틀에서 새로운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내용이다. 그게 계시록 19장 15절을 보세요. 고난주간 그러면 이런 내용이 고난주간이야. 이걸 아는 것이. 그냥 우리가 연례적으로 한 주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15절 아까 읽었던 거기 구절에 나와요. 밟았다 그게 나오죠. 틀 단어죠. 저 단어입니다. 틀. 저 단어가 겟세마네 할 때 거기 들어있어요. 틀이라는 저 단어가 겟세마네 할 때 거기에 들은 단어입니다. 그 틀을 밟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이 뭐가 들어있는 틀이라? 진노와 분노가 들어있는 틀이죠. 진노와 분노가 들어있는 여기서 포도죠. 부정이죠. 진노와 분노의 맹렬함이 분노였어요. 진노와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틀을 없애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겟세마네의 저곳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없애기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또 잔으로 말했어. 잔으로. 잔도 진노와 분노의 잔이에요. 나의 진노와 분노의 잔. 나의 진노와 분노의 틀을 없애서 분노를 없애니까 기름이 나오고 말이죠. 진노를 없애니까 기름이 나왔고. 진노를 없애는 기름이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이고, 분노를 없애는 기름이 누가 10장에서 기름과 포도주로 부었다. 그런 내용으로 엮어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겟세마네를 깊이 묵상하자.
그래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했을 때 다 나의 진노와 분노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분노를 없애는 기름, 분노가 없어지는 기름, 진노가 없어지는 기름을 내놓은 곳이었다. 거기에 근거해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데 거기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왔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삼위일체 복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창세기 1장 2절이죠. 물의 얼굴 위에 있는 사람. 물의 얼굴 간 사람. 창세기 1장 2절 중요해. 아까 전에 거기 그 땅 위라고 했잖아. 그 땅 위를 창세기 1장 2절로 해석이 틀리지 않아.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 땅. 그렇게 해석이 틀리지 않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하나님 영과 관계에서 창세기 1장 2절 꼭 기억하셔야 돼. 뭐였어요? 물의 얼굴 위이지. 하나님 영은 물의 얼굴 위에 있어. 내가 물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난 하나님 영이 없어. 하나님 영이 인도 반 사람은 물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물의 얼굴이 뭐였어? 여기서 나왔죠. 광채와 흑암, 경계, 호크가 나왔잖아. 호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였어? 그게 시편 2편 7절이었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명령. 그 신앙이야. 너를 낳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로마서 8장 그 14절 말씀에 우리입니다. 우리. 1인체 복수. 3인체 복수. 8장 14절 말씀에. 그러면서 이제 또 구분하죠. 종의 영이 나오고 양자의 영이 나오죠. 종의 영을 받았다가 나오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사람은 이제 결국 양자의 영을 받는 그 관계에 말하는데 양자의 영이 오려면은 종의 영을 먼저 받아야 돼. 순서가. 받는다 했을 때 그러면 종의 영이 무엇이고 양자의 영이 무엇이냐.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해. 이거 다음 주에 계속 할게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그 땅 위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는 그 땅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땅을 봐. 내 안에 그 땅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 속에 점이 있는가 봐라. 나는 내 신앙은 썩었느냐 썩지 않았느냐. 먼저는 썩어야 맞다. 썩음을 안 다음에 썩지 않으면 나온 거다. 순서가. 멸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멸망이 없다가 나온다. 도적이 먼저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먼저 그 땅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땅 위에서 하늘 안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 땅 위를 먼저 인정을 했잖아. 우리는. 빚진 자의 나는 그 땅 위에 있습니다. 하늘 안에는 도적도 없고 동록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내 안에도 나는 그 땅 위에 있지만 이 그 땅 위에 나를 하늘 안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오늘날 들의 풀, 백화바 아직 보다 더가 아닌 옷을 입고 있어. 그런데 그 옷으로는 날이 굳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 하늘을 그렇게 말했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비록 내가 지금 날이 굳어 있어가지고 구원의 소망이 없지만 구원의 소망을 통해서 구원이란 떡을 주세요. 그 말이죠. 구원의 소망이 없는 나에게 구원이란 떡을 주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각자의 마음에 와 닿기를 원합니다. 와 닿아서 그런 내용들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바탕이 잘 깔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기 원합니다. 주께 귀한 것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